얼마 전에 개봉했던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네, 봤는데 못 본 척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저도 봤어요. 영화의 내용이 조금 그 히스토리와 각색된 부분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 안시성 전투는 당시 고구려하고 당나라와의 전투였죠. 그 당나라의 태종이 지휘하는 군대가 히스토리마다 다른데 50만 명이다, 8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뭐 이래요. 그리고 당시에 안시성에 거주했던 병력은 그 양만춘이 이끄는 군대 병력과 거기 거주민을 다 합치면 한 1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대규모로 그 당나라 태종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무려 3개월간 안시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끈질긴 항쟁으로 결국 고구려의 안시성의 승리로 돌아간 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안시성의 지휘관이 양만춘, 그리고 그 병력이 거의 10분의 1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그 10분의 1의 병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우리 가운데 의아한 것이 참 많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당나라의 부대가 결정적으로 열세에 몰리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토성을 쌓은 일이었어요. 당시에 이 안시성은 산을 등지고 있는 이 오르막에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이 당나라 군대가 공략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르막길을 막 올라야 되고, 거기다가 아무리 쏘아대도 이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무려 60일 동안 5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서 토성을 쌓아요. 흙으로 산을 쌓는데 앞에 있는 안시성보다도 더 높게 쌓습니다. 그래서 60일 만에 토성이 완성되니까, 토성 위에 올라가니까 이제 안시성보다 높이가 더 높은 거예요. 그 토성 위에서 바라보니까 안시성이 훤히 다 내려다 보이는 거죠. 이제는 거의 평지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병력으로는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누구나 그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 안시성의 토굴꾼들이 그냥 있지 않고 그 안에서부터 토굴을 파고 밖에 세워진 그 토산 밑으로 그 기반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땅 밑을 폭파시키죠. 그래서 토산이 무너져 내리고 그 위로 이제는 안시성 군대가 그 무너진 토산 위에 올라가서 그 토산을 탈취해버려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 당나라 군대가 이전보다도 더 큰 열세에 몰리게 된 거예요. 오히려 큰 산을 쌓아서 이제는 다 잡은 토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무너지고 그 기반이 약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시성 군대가 오히려 그 토산까지 다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공략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다음 이야기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서 거대한 토산을 쌓을 때 아마 이 당나라 태종은 이제 안시성은 다 잡은 토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토산의 기초가 무너지자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기초가 든든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쌓은 그 거대한 토산, 그것이 일순간에 바뀌어서 거대한 재앙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산다는 말은 진행형이에요. 멈춰져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을 영적인 전쟁으로 비유하죠. 날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로 남지 않으려면 우리도 믿음의 기초를 잘 다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기초의 정의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다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있다고 착각하고 믿음의 기초가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괜찮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기초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초. 나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나? 그렇지 못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성경 공부와 혹은 그런 스터디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워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기도응답을 받은 경험, 혹은 기도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기초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한참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 방언으로 기도도 해봤고 예언도 해보고 신비한 체험들도 해봤다. 그러니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 어딘가에 믿음의 기초가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때 있었다고 오늘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그때 받았던, 그때 느꼈던 경험이 오늘날 우리의 삶,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기본, 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거잖아요. 버팀목이 되는 거잖아요.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뼈대가 없이는 거기에 살을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살을 거기에 막 붙여서 형상을 만들어 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빚어 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기초에 뼈대가 없으면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살들만 열심히 생산해가지고 토산처럼 다 만들어 놓아도 뼈대가 없으면, 버팀목이 없으면 금세 무너지고 말죠. 수학에서는 기본이 되는 공식을 배우거나 외우지 않고 내가 열심히 수를 공부해서 수학자가 되고 물리학자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그 공부가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에서는요, 그 기본이 되는 문법은 공부하지 않고 영어 단어만 토산을 쌓듯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본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믿음의 기본의 정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기본은 믿음의 대상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이 믿음의 기본이겠어요? 지식에 관한 것도 아니고 있다 없는 것도 아니에요. 튼튼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버팀목처럼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본이죠. 그 기본은 다른 것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뛰어나고 신비스러운 경험이 있어도 믿음의 기본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의 대상이시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제 말이 아니라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내가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나? 우리 가정은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나? 그것을 점검하려면 내가 생명이신 주님께 오늘 지금 붙어 있나?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생명의 진액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통로가 지금 내 삶 속에 열려져 있나?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일에는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의 기본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11조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는데 그러면 믿음의 기본 이상은 되어서 그 정도 하는 것 아닐까요?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한다고요?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삼고 살고 있는지에 관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가 있고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대요? 또 생명나무가 있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만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까? 만일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면 죄 용서를 받았을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까?
성경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생명나무 같은 분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죄 가운데 선악과로 인해 우리 나름대로의 죄의 선악과를 다 까먹고 죽음과 사망에 다 떨어져 버린 모든 인간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통로. 만약에 이 생명나무 열매만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런다면 바로 그분을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분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살이 생명의 살이고 내 피가 생명의 음료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먹으라고, 나를 마시라고, 그리고 살라고,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생명나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알고 살고 있나? 예수님이 생명나무시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대로 믿고 하루를 출발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믿음의 삶 기본이 단단히 세워져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기준이죠. 믿음의 기본,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도 않은데 그래도 살다 보면 큰 열매는 아니어도 대단한 열매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의 열매는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본 위에서 삶을 쌓아가고 있지 않은 거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메마른 가지에서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 살다 보면 고통이 와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괘씸한 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삶을 어렵게 만드시고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그 삶이 자연스럽게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술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누굽니까? 어느 종족이 아니고 이방인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제서야 안정을 되찾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건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허망하게 살게 돼요. 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돈도 나름 웬만큼 버는 것 같고 나름대로 세상이 알아주는 열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공허한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것을 빼놓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무언가 무게감 있는 내 중심을 잃어버린 채 그저 흔들리며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가장 소중한 우리 삶의 중심, 그 생명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뭐 그런가 보다. 뭐 있어, 인생 한 방이지. 도대체 그 한 방이 뭔지도 모르고 한 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인생 한 방 맞아요. 근데 그 한 방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한 방이에요. 그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과 연결되는 게 한 방이에요. 그리고 한 방 얻으면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게 사는 길이죠. 여러분 그런 상태로 우리 마음에 계속 살다 보면요. 오늘 말씀에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진대요. 생명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굳어져요. 말랑말랑했던 것도 습기가 빠지고 메말라지죠. 그 다음엔 죽지 못해 삽니다. 사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개 중에 보면. 그런데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세상에서의 열매를 스스로 맺어보려고 죽을 노력을 하며 사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생명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주님께 붙어 사는 믿음의 기본이 없는데도 무언가를 열매 맺고 있다고, 무언가를 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커다란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본을 점검해야 해요. 그것은 날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경험이나 믿음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는 것 아니고, 매일같이 내가 생명이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고자 하고 있는지,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려고 하고 있는지, 그 기본 마음이 나에게 여전히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나무로 고백하고 그 생명을 붙들려고 하는 것 없이 그 위에 쌓은 모든 것들은 허무한 토성과 같고 모래성과 같습니다.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특별한 집회에서 신비한 체험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경험도 필요하긴 한데, 그러나 정작 내 삶이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알고 그분께 날마다 붙은 채로 하루를 출발하고 있는가, 그러한 점검이 없이 그것에 기반되지 않은 믿음의 체험, 신비의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토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신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기본적인 통로를 힘을 다해 열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초를 다지는 일은요, 다진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은요, 그 길이 단단해져요. 많이 다니지 않은 길은 푸석푸석하고, 흙들도 날리고 그렇죠. 하지만 많이 다닌 길, 반복적으로 다닌 길, 거기에다가 무슨 큰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계속적으로 그 길을 다니면 그 길이 점점 밟혀져서 단단해지기 시작하죠. 우리 삶에도 그런 믿음의 길을 내야 합니다. 단단해지게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 읽는 일, 듣는 일,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아요. 산책 가는 일 같고 하루 뛰어넘어도 될 것 같은 일 같지만, 사실은 이 기본 기초에 대해서 이 하루 그 말씀 붙드는 것을 생명처럼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을 보통 다 얻습니다. 생명의 길로 다니게 돼요. 마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병원에 가면 호흡 보조장치가 있죠. 산소 호흡기라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걸 달죠? 자기 힘으로 숨을 쉬기 힘들어하는 사람, 그렇죠? 혹은 자기 힘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 말하자면 우리는 영적으로 죄 가운데 떨어졌을 때부터 스스로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죄의 그 압력이, 눌림이 너무 커서 우리 스스로 생명으로,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게 모두 죄 가운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의함 가운데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큰 생명의 호흡기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커다란 생명의 산소통에 날마다 접붙이고 연결되어서 거기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기서부터 호흡을, 산소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스스로 의로움으로 나갈 수 없는, 지혜도 없는 우리가 마치 아침마다 영혼을 위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생명을 위해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듯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일, 이것을 마치 길을 내듯 단단히 길을 다지듯 우리 삶 가운데 협상 없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어디에 있냐면 피곤한 데 있지 않아요. 일이 많은 데 있지 않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협상 없이 붙들어야 될 진짜 생명의 일이 무엇인지를 믿지 않는 데 있죠.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일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100가지든 200가지든 1번으로 놓고 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나머지 일들은 뒤로 한 칸 더 밀려도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백업해 주시기를 구하는 삶이 되죠. 그러면 그 삶의 중심이 잡힙니다. 그러면 안정감이 생겨요. 그런데요, 내 삶에 중요해 보이고 위급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 더, 두 개 더 하느라고 1번에 놔야 될 일들이 그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 토성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거대하게 쌓아도 이건 다 잡은 토끼처럼 보이고 승리한 삶처럼 보여도 그 쌓은 것만큼 어느 날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쌓은 것만큼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쌓은 것만큼 세상으로부터 배반당하고 속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어떤 느낌일까요? 잠깐 안 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오랫동안 숨을 안 쉬면요, 속이 답답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언제까지 내가 견딜 수 있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정한 상태가 점점 수위가 높아집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요. 들은 것을 알고는 있어요. 마음에는 담았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로 혹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아요. 많은 일들은 하고 있는데 속이 답답합니다. 이 일이 어디로 치닫을지 모르고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내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이 점점 인크리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불안정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요. 내 삶이 아직 재정적으로 확립되지 못해서 이 불안함이 많아. 난 아직도 안정된 직장을 찾지 못해서 이런 불안함이 증가되고 있는 거야. 아직 나는 염려를 놓을 만큼 충분히 성공을 하지 않아서 내 삶은 그런 거야. 그리고서는요, 진단을 잘못하니까 처방도 잘못 나오는 거예요. 점점 더 세상 속으로 빠져나가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한대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엔 감각이 마비되고 생명에서 떠난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에도 여러분 마치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금요기도에 매일매일 여러분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한 주에 한 번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의 심호흡을 쉬는 시간이다. 내가 평소에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을 크게 쉴 수 없는데 잠깐 이렇게 쉬더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날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다른 날이라도 다른 장소라도 꼭 잡으셔서 그 영혼이 심호흡을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마련하는 일,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에 먼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그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으면, 그 생명을 기반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크게 쌓아 올린 토산이 높아도 마치 어떤 묵직한 돌이 가슴 한복판에 박혀있는 느낌에서 우리는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안정감이 없고 삶의 뿌리가 뽑혀있는 듯한 느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기본부터 튼튼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예배,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의 통로, 그것을 나는 그거 1번 했고 2번 했고 3번 했고
어제는 했고 오늘 못했고 카운터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길을 내듯이 생명의 줄을 잡듯이 날마다 그것을 꼭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앱에 보니까 바이블 앱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에. 그거 보니까 성경 읽기 무슨 플랜도 있고 그거 다 하면은 메달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그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이렇게 띵동하고 와요. 그러면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성경 읽기 플랜을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있다가 띵동 누가 메달을 획득하셨습니다. 하고 저한테 같이 거기 뜨더라고요. 앱에. 그러면 그거 보면서 어려운 중에도 바쁜 중에도 정말 죽기 살기로 생명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본래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취미생활 하듯이 골프 가듯이 예배 한번 드리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생명으로 사는 일 아니에요. 종교생활의 맛을 조금 봤다고 해서 기독교를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삶에는 근처도 못 가요. 근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해서 변화되는 삶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한대요?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신대요. 손질을 하신대요. 여러분 생명으로 나오게 되면요. 편해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생겨요. 고민되는 일도 생겨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더 건강한 가지가 되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도 하시고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병충해도 이렇게 있는 그 벌레도 잡아주시느라고 꼬집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호흡이 쉬어지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가 감당 못한 일들 투성이지만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분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질식할 것 같은 생명의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마치 내 머리에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어질어질하고 이 생명을 정말 이러다가 놓아버리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위기의 순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겁니다.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도저히 방어태세를 갖출 준비도 없이 무너져버리는 그때는 어느 때예요? 어느 때 여러분이 생명이신 주님과 완전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까? 붙여졌다 떨어졌다 붙여졌다 떨어졌다를 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두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가장 위급하고 가장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그 순간을 기본을 놓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는 장치를 마련해서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찬양을 듣는 것일 수도 있고 성경 공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과 연결되는 그 통로를 마련해서 내가 자꾸만 넘어지고 질식해버릴 것 같은 죄 가운데 빠지기 딱 좋은 그 시간에 어떻게 주님과 다시 연결될 건가? 고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한 좋은 근심입니다. 이 좋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심 없이 룰루랄라 사는 사람은 가끔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나의 평생 소원은 날마다 기분 좋게 근심 없이 늘 해맑게 사는 것,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신병동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날마다 해맑게 사는 건 아니에요.
거룩한 근심, 그로 인해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날마다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아직 탈환되지 않은 이 죄의 적진에 빼앗겨버렸던 여러분의 삶의 그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주님 주신 힘으로 생명 가운데로 되찾아오시는 거룩한 전쟁을 담대하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병사도 내어주시고 힘도 내어주시고 무기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우리에게 내어주신 무기는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그 무기 써야 돼요.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가끔 눈으로 보고 치워버리지 말고 마음에 담고 주님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믿음의 기본을 탄탄히 해서 생명 안에서 생명을 향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분 인사하시면서 기초를 튼튼히 합시다. 네. 기초를 튼튼히 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하고 찬양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기본은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되는 이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않은 채로 무엇인가를 하며 산다고 생각했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길 원합니다.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날마다 붙어있기를 힘쓰고 점검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산소를 마시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